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종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편히 쉬게 하시고 한날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제단을 통하여 세계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퍼포트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종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백성들이오니 종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불의 꽃으로 180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중남미 달라스 선교대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항상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박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제단의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나눌 곳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오늘 스크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커튼을 쳐놨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다음 주 금토 주일에 있을 소돔과 고모라, 한국의 은혜와 진리교회 뮤지컬 팀이 도착을 해서 지금 무대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석을 다 치우고 안에 지금 장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튼을 가렸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몇 절 되진 않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한 서너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샬롬. 우리 엘살바도르 갔다 오신 분들도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들 많이들 오셨고 계속 돌아오고 계시는데 안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을 대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어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 또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 이런 환상들이 무려 8가지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그래서 별명이 환상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이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한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 탄자의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네 대장장에 관한 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그 환상이었던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결국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리고 괴롭게 한 주변 나라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모든 이 열국에 대한 진노를 이미 예언을 하셨고, 만약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아닌 내용들까지 이 열국들이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강하게 압제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변 열국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저들은 첫째로 피할 수 없는 그 근거인 우상 숭배를 했었고, 우상 숭배는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죄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우상 숭배와 결혼하였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0상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벨론 거민들의 자녀들하고 또 다른 그러한 이 거민들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내들을 전부 쫓아버리고 아이들도 쫓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부 사이에 우리가 갈라서고 아이를 쫓아버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또 어떤 대적을 죽이고 능멸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반드시 끊어버리고 이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온 이 우상숭배 사이에서 나온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질 지상주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우상 숭배 사이에서 나온 마치 자녀들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끊어버리고 내쫓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주변의 열국들에게 어떤 그러한 진노를 하시는가? 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에 보니까 안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변 열국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한 이후에도 조금도 잘못했다고 하는 의식이 없이 태평하게 지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저들이 잘나서 저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들을 스스로 자고하고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저들이 유대 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유대가 몰락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을 사용하셨던 것뿐인데 저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아닌 그 이후에까지라도 더 오히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 징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국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전혀 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도록 더 극심한 그러한 환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높이고 안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본문의 앞에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둘째로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자신들 임의대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가증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아주 모질고 무자비하게 유대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바벨론은 남방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노략질을 했고 완전히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몰수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들과 귀족들의 눈두를 뽑아가지고 개처럼 질질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고통을 주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열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잠정적인 허용은 있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서 마찬가지로 환상 중에 본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면은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고 하였어요. 이 구약에서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은 한 나라의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강 4개국의 그러한 이 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본문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사했던 네 나라인 첫째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직접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각각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련하여서 많은 무자비하고 극악한 행동들을 저들이 서슴지 않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아주 씨까지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를 하시는 작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이 네 대장장이는 또 무엇인가? 스가랴가 네 뿔에 이어서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본 후에 네 대장장이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라고 질문하는 이 스가랴의 질문에 대하여서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떨어치려 하느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카라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철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러한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어서 어떤 이 무기나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미 나온 네 뿔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아주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다른 뿔들을 가지고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를 괴롭히고 억압하였던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스가랴서를 통해 보여주신 이 네 뿔의 환상과 네 대장장의 환상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예고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예고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인생들이 놀랄까봐,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여러분 극장 이 포스터를 봐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계속 예고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고편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개인을 혹은 한 나라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일이 있어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고편이 있었고 너희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대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들의 예언이나 어떤 현상들이나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드루 180를 통하여서 묻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드루 180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알고 회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징계가 나타나는 법인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강도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은 회개하면은 둘이나 하나 정도로 줄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아놓고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브레이크드루 180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까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브레이크드루가 우리들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계속 연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좋은 일이면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경채가 하시는 그러한 음성이나 손길이나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을 주신 것은 결국은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라든지 그 에스라라든지 뭐냐면 전부 다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히 진멸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본심을 오해하면은 많은 손해가 우리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가와 있는 이 고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나에게 생각하시고 내 가정과 교회에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가 역경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의로움 심령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산채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의의 고난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잘못한 인과적인 고난을 당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것들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심령이 상할 때에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불신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런 마이크를 수백 개를 갖다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의로운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작은 신음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네 형편과 처지를 안다, 그것은 지금 내 원래 그 뜻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에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에 몰락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의 몰락이라든지 또 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들, 이러한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장래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설령 지금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빨리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특히 예배가 더욱더 건실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듬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나무들을 키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나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막 다 여기저기 삐져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꼭 집 나간 집 같아가지고 저기 중부지방에 가면은 잔디 안 깎고 나무 이렇게 정지자가 와내놓으면은 그 시리에서 그 카운티에서 이 딱지가 날라옵니다. 벌금 물어야 돼요. 잔디도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를 하나를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은 나무를 우리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인이 다 이렇게 이 가위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 자체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나무의 아름다움과 또 많은 그러한 영광과 칭찬을 위하여서 이 주인이 그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잘라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고난 그것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매를 때리면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철든 자식은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징책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철없는 자식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이제 신앙생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들은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이를 20년, 30년 먹어도 우리가 철이 드는 법인데 더 이상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철든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오히려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더 놀라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뵐 면목도 없고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우리가 한탄스러운 마음이지만은 엎드려서 주여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라도 저를 이 정도에서 주님 보호해 주시기 원하옵고 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실 것을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였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이전의 역사에 보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고, 바벨론이 나오고, 메대와 파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왔는데, 그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에만 여러분 글씨로 남겨져 있는 그 나라들 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현재도 비록 열강 가운데 우교 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났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 강성하여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셨다고 하면은 교회가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득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두 번째 이 환상의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걸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회복에 대한 그러한 의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주변 국가들의 그 어떤 악에 대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려가 오늘 우리의 격려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오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예측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예언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대강의 제일 큰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다른 더 큰 예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현재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일을 더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오늘 현재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내일, 지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 인생의 과거길을 쭉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철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지나오면은 참 얼마나 보기가 스스로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의연하게 고난 가운데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을 꼭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그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 품에 안겨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빈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내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통과 많은 모욕과 그리고 많은 우겨 싸움을 마치 이스라엘처럼 지금 당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키재기가 아닙니다. 키재기, 높이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long suffering, 오래 참았느냐, 인내의 길이를 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리고 이러한 능력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1대1로 볼 때에는 그런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오래 참고 기다렸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저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오히려 더 심하게 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믿음이 큰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에 대해서 절대로 악으로 행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악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복수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더 극심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서 힘겹고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위에 올라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깔리게 되는 것이고 밑에 깔려있던 자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위에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면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우겨싸고 불공평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 오해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롭게 진실되게 살려면은 고통당하고 모함당하고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내 실수나 허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닌 어려움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아니면은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날 때에 여러분 후회 없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나가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내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임하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시간적으로 2300년의 그러한 갭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희가 역경과 고난을 다가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우리를 더 경체가 하시고 참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스가랴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심령이 되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저희들이 이제 호련히 다 들림받고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의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조바심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혹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물질로 여의치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동일한 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달라스 뉴송 교회에서 중남부 선교 대회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에 돌아오실 때까지 주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오고, 오늘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역경과 환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마치 옛적의 유다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겨싸고 필요 이상의 정말 무자비한 그러한 악을 행하였던 네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이 환상을 오늘 우리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기 원하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주님 앞에 의연하게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414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구들을 위해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영유아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여 마지막 세대에 세상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아버지 낙심과 실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 간구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혹이라도 저희가 죄를 지은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은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땅에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고난의 형태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즐겨야 하는 거란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엘살바도르에 나가서 귀한 아버지 역사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뒤로 무릎 밀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종들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 원하옵고, 이번에도 아버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그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브레이크드로 180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에 이 브레이크드로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빛바탕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공모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5대양 6대주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갑판 위에서 발진된 전투기들이, 기도의 전투기들이 적진 깊숙이 아버지 융단 폭격을 가할 때에 사단의 괴계가 초토화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포포틴의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이 샘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를 아버지 적시는 아버지 생명샘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이 급속하게 목마른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잠자는 교회가 깨이게 하시고 사역을 선도했던 아버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사역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들을 살펴볼 때에 아버지 고난 자체로 아버지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영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모든 전도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하셔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어제 저녁까지 켄터키 루이빌에서 모든 또 교단의 회의를 마치고 또 이제 아버지 어젯밤에 아버지 달라스 텍사스로 옮겨지셔서 또 이렇게 아버지 오늘부터 중남부 세계 선교대회를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께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오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도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은혜의 말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아버지 그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아버지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신 이 포포틴을 통하여서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올해 들어와서 아틀란타와 뉴저지가 병합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이 세 교회가 이제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합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공모함의 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원하며 서로 협력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먼 아버지 장래를 바라보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작은 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사이에 오셔서 화성나무 사이에 서신 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상처와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원수가 풀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내어주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의연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생물체가 성장할 때에도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을 연달아 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아버지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키재기가 아니라 참으로 인내의 길이를 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숙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숙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르치거나 망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지언정,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스가랴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이 환상을 바라보며 오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지금도 나를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아버지 육체의 소욕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의 왕좌에 보좌에 주님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끊이지 않냐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라산달라바라바랄라 이라산달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온전히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욕심은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중독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거룩한 중독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성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기 원하옵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